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색깔이 이제 바뀌게 되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고난과 아픔으로만 전철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그렇게 아픈 것이 되고, 은혜와 기쁨을 찾는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 있다 하여도 그의 삶 가운데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됩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가정에, 이 가정의 고통과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작은 가정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결국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계획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룻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룻기 1장 1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렇죠. 흉년이 들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시작하죠.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실수의 반복을 보게 되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혼탁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 이방신을 섬겼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 사사기 뒤편에 가면 그들의 삶의 참혹함이 얼마나 그 적나라한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할 만큼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첩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사람이, 그 백성들이 그 안에서 여인을 막 강간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갖다가 그 시체를 막 토막내서 각 지파로 보내서 한 지파를 다 몰살하기까지 모함이 일어나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권의 유린과 그리고 거짓과 정치적인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영적 상태를 이 흉년이 드니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상황,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삶의 모습들,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피폐한 그러한 그 메마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들에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사회의 어려움은 개인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그런 시대를 겪어 와보지 않았나요? 아주 좀 벌써 꽤 오래됐네요. IMF 때는 온 국가가 다 부도나고 망해버린 것 같은 위기 속에 뭐 금도 팔고 뭐 막 이렇게 했잖아요. 줄줄이 기업들은 도산하고 일자리를 잃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의 가게가 기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팬데믹 때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문이 닫히다 보니 아무리 자기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수출의 길이 막히고 사업의 길이 열리고 자금이 막히고, 무언가를 버텨야 되는 답답함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연애도 결혼도 아이를 낳는 것도 포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사회가 자기들 보기에 너무나 황량하다고,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노력해도 여기를 뚫고 나갈 힘이 없노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스란히 개인의 아픔과 그리고 개인의 고난과 가정의 문제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모든 것들을 뉴스로만 접하고 있지만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국가가 전쟁으로 인해 모든 기반이 망가지고 모든 상황이 피폐해져 있는, 사람의 욕심과 그 누군가의 그런 부도덕함들이 일어나는 이 상황들은 그저 한 개인이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여도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삶을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갈 수 없는 참담한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화평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함과 그들의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모든 것 안에서 나누기보다는 전쟁, 다툼, 암투,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타락함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은 무언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기근이 있는 삶입니다. 뭔가 불안하고 그 다음을 예견할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도 뭐 너무 멋진 아파트들, 너무 멋진 뭐 건물들
TV에는 화려한 쇼들이 막 펼쳐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당장 마트만 가서 이렇게 가격표 하나만 찾아봐도 와, 이제 뭐를 어떻게 사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아이들 교육비 이런 거 생각하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들, 그 누군가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더 가져야 하는 그러한 죄된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있으면서도 더 기근이 들게, 부족하게,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 시대의 타락함은 그 기후적인 그런 기근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결국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마음의 기근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전 국가적으로 힘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 룻기를 통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의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진 것 같고, 그렇게 다 망한 것 같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고, 그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룻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로 시작한 룻기의 끝은 다윗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나중에 나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가장 이 이스라엘의 모형이 되는 왕, 하나님이 그를 통해 주신 축복이 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왕인 다윗이 태어나는 대로 이 룻이 끝나요. 그러면 사사기에는 인간의 잘못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오는 왕인데,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 그들의 삶의 기근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은혜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안에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제가 사실은 크리스마스 설교를 하다가 마태복음 족보를 쭉 보다가 그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룻기를 또 보고 있었잖아요. 그 하는 것 안에서 룻기에 완전 확 꽂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묵상하는 중에 이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고 은혜를 베푸셨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이 긴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 2023년을 끝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알기 원하는 인물은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듣고 나아가는 삶을 산 여인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에 있어서 실패한 여인이에요. 그녀가 계획한 것은 다 망했습니다. 여기에서 기근이 드니까 가족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도 남편 죽고 자식들 죽고 다 죽어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에게는 소망 제로, 하는 것마다 마이너스의 손, 똥손,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계획하는 것마다 안 돼요.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가족 살려보겠다고 기근이 든 땅에서 떠나 갔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는 약속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그녀는 자기의 그 마음의 두려움, 그리고 삶에 대한 염려, 걱정 안에서 그것을 선택하고 걸어갔던 여인입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에 여전히 기근이 든 것처럼 기근을 피해 간 땅에서도 이 모압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가정은 완전한 기근 가운데로 빠져버리죠. 그런데 그녀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룻기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예, 여기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로 오셨다는 의미예요. 예,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가 들었을 때 다시 자기 고향의 땅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오셨고 그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때 그때 양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삶의 필요들이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인생을 결정하고 움직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속에서 이게 좀 더 이익일 것 같고 이게 내가 더 안정되고 평안할 것 같고 이게 조금 더 쉬울 것 같다라고 하는 길을 찾아서 수없이 계산하며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셨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건 그녀에게는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에 돌아간다 그래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는 여인은 그저 극빈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냥 빌어먹을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의 실패, 상황의 비참함, 이 모든 것을 안고 그저 하나님에게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할 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아버지 제 인생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테니까 재산 저에게 주세요. 저한테 물려줄 거 유산으로 줄 거 다 주세요. 그리고 가져가서 먼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더니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그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곳에서 남의 돼지 치는 그 쥐염 열매를 부정한 동물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가 어떤 결심을 합니까? 그래, 내가 여기 있느니 차라리 우리 아버지에게 가면 내가 다시 아들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여기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그 조금의 아버지에게서 나올 그 조금의 은혜와 인애를 생각하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결정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저 길에서부터 지켜보고 있다가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더럽고 꼬질꼬질하고 비참한 인생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내가 너를 봤으니 내가 너무 큰 기쁨이다 그러며 집으로 데려가 큰 잔치를 베풀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라고 그를 품에 안아주는 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이 사람에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돌아가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생각한다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과 함께한다는 그 신락 같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 전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종교적 깨끗함과 깨달음을 원합니다. 네가 나를 만나려면 이만큼 수준이 되고 이만큼 깨달음을 얻고 이만큼 이루어낼 때 내가 너를 만나고 너를 도와주고 너의 정성을 봐서 너의 삶에 복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고행을 합니다. 고등 종교일수록 깨달음을 위해 자기의 몸을 불편하게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막 무언가 자기 몸을 괴롭게 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어야 이 정도 정성을 보여야 그래야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너가 어떠하여도 너가 부족하여도 너가 내 마음에 흡족할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였어도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품에 안기고자 하느냐? 그러면 나는 너를 언제든지 안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여인이 나옴입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겠노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자리에 가겠노라고 그가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룻기 전체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나오미의 실패한 인생, 영적으로도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어떤 모습에서도 어느 것 하나 본받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데 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나오미가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났던 신앙의 실패자고 사회의 실패자인데, 그런데 그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은 그 어머니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모습을 보여줍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부모로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너무나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내 부족함,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기질이 아이들에게 막 발산되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지 못하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막 뭔가 가장으로서 번듯한 모습을 막 딱 보여줘야 되는데, 어쩔 때는 뭔가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더 의연해야 되는데 의연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죄책감을 갖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우리 애들을 잘 키울 수 있나? 내가 우리 아이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데 내가 너무 잘못하는 건 아닌가? 혹시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나? 내가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주지 못해서 우리 아이가 길을 펴지 못하나? 이런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 부모가 불완전하여도, 그 서 있는 사람이 연약하여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개척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곳에 와서 있는 동안 제가 담임 목사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 죄송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 이 단에 세우시고, 또 성도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고 더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저의 부족함,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의 좋은 설교들, 좋은 말씀들,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 이 부족한 말씀으로 성도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제 말씀으로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너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한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탁월함과 저의 어떠한 그 풍성함이 여러분을 세우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연약한 나지만 나를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설교를 개떡같이 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 말씀을 왜 이렇게 전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 물은 쏟았고 저는 개떡같이 말해도 주님이 꿀송이같이 달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뻔뻔함을 가지고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말씀을 통해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고, 누군가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얻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잃어버렸던 신앙의 열정을 찾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저의 탁월함과 저의 능력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자리에 순장님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여러분들을 다락방에서 인도하며 이끌어갈 때 얼마나 불안하고 또 부담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 영혼을 이끌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그 자리에 서면 자기의 연약함이 막 드러나거든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둔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기도하며 그렇게 설 때 그 순장님들을 통해 여러분이 은혜를 얻고 또 이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의 통로이십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자책하고 우리가 자기의 연약함에 좌절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룻을 보기 원해요.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삶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이 여인의 삶을 요약하는 거예요. 룻기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노년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오미를 쫓았어요. 세상에 가장 미련한 선택입니다. 뭐 좀 이렇게 배울 만한 게 있고, 그리고 뭔가 성취하고, 그리고 나한테 비전과 미래가 있는 사람을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미는 인생의 실패자고, 그리고 신앙의 실패자입니다. 그녀에게서 배울 것도 없고 얻어낼 것도 없고 더욱이 자녀도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고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 안에서 고난이 뻔히 보이는 자리로 이 여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룻은 왜 그 자리에 들어갔는가?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지금 룻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냐면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들을 돌려보낼 때 이제 나에겐 소망이 없다. 내가 자식도 없고 니네를 결혼시켜 줄 수도 없으니 나를 떠나서 너의 가족들에게로 가라 라고 할 때 오르바,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민족에로 갑니다. 이 여자도 매몰차게 가지 않아요. 막 울면서 시어머니 막 부둥켜 안고 울다가 갑니다. 마음은 좋은 여인이에요. 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디로 갔냐고 얘기하니까 성경은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누구를 향해 갔냐면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자기의 신에게로. 룻은 누구를 따라간 거냐면 자기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그의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자기가 들어가겠는, 내가 그 약속의 백성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어머니를 향한 긍휼함과 애틋함의 마음이고,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삶의 어떤 것을 봤을 때 보여지는, 뻔히 보여지는 삶 속에서도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결정하는 믿음의 결정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되게 미련한 결정입니다. 아마 룻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하면 위험한 결정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라고 저는 인간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비전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 따라간다고 뭐가 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룻에게 있었던 거예요. 망한 집안의 하나님을 그녀는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뭔가 잘 나가는 집안이면, 잘 되는 집안이면, 와, 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인생이 저렇게 잘 돼? 저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어. 와, 뭐 했더니 막 나오미가 막 하는 것마다 막 터지고 잘 되고, 심지어 모압 땅 갔더니 막 기름 터지고 막 이러면, 야,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대단하구나, 야, 나도 그 하나님 좀 믿어보자, 이렇게 말할 텐데 아무것도 안 되는 나오미의 하나님을 왜 믿었을까요? 저는 그게 아직도 퀘스천입니다.
아무것도 준 것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받은 것 없는 것 같은 나오미의 삶을 보고 룻은 나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자기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삶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잘 풀려야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자기의 삶에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끝없는 믿음이 드러날 것 같지만, 정말 여러분은 희한하게도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히려 열심히 봉사하고 막 이러고 있어도 자기 인생이 잘 되면 하나님을 1번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신방했던 있었던 교구로 계셨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꽤 잘 나가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해외 출장도 많았고, 그런데 그분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난기류를 만났는데 그때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아서 몸이 붕 뜨게 되고 거의 천장을 부딪히고 팍 내려앉는 바람에 경추를 다쳐서 이 상반신부터 이 전신이 다 마비가 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가정을 이제 신방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제가 초창기에 그 목양을 사역을 맡은 지 얼마 안 되던 터라 그 가정의 이제 신방 내용들, 가정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너무 근심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 집에 가서, 소망이 없는 이 집에 가서 나는 무슨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되나? 여기에 가서 이 사람의 삶 다 망가지고, 여기 그 손가락만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일 수 있고 눈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에게 뭐가 복이라고 나는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나? 라고 하는 것 안에서 되게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그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얘기하시기를 그분의 얼굴이 해처럼 막 밝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은혜를 얘기하십니다. 제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는데 제 몸이 불편해지고 저에게 이 고난이 찾아오고 나서 저는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도 제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품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해요. 최근에 들은 말씀에 로마서 말씀을 그때 이제 설교를 듣고 계셨는데,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좋아서 딸에게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책을 이렇게 볼 수 없으니까 딸이 로마서 8장을 프린트에다가 아버지가 제일 보기 편한 이 눈높이에 이 A4지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쫙 붙여놓고 그분은 그걸 눈으로 쭉 읽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 완전하실 날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했고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자기의 모든 삶의 여건들이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은혜더라고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룻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오미의 망하는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녀가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그것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향해 간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택 안에 그의 삶은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과부에게 펼쳐진 녹록치 않는 삶을 살아야 됐어요. 당시 과부는 일자리를 제대로 가질 수 없었고 재산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극빈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누군가 밭에서 떨어뜨리는 이삭을 이렇게 한 톨 한 톨씩 주워가지고 그날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되는 것이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에서 그거를 해야 됐어요. 그 바닥을 기면서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한 톨 한 톨 쌀을 담아서 내야 되는 게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간 삶에서 그녀는 왜 바닥을 긁어야 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 보여줍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룻이 갑자기 당장 남편을 얻어 막 큰 재산을 갖도록 하는 그 일을 지금 허락하시진 않았지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켜보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베푸는 거예요. 그녀가 이삭을 줬을 때 이게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같이 줬잖아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남자들도 있으니 여자 혼자서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곳에서 일할 때 신변의 위험이나 어려움들 그런 그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그리고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룻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룻의 소문을 듣게 합니다. 자, 룻기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룻에 대한 소문을 듣게 하고 그녀가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것을 주목하게 하사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는지를 내가 들었다. 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고 너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우리 밭으로 와서 내가 우리 소년들에게 너가 줍는 것을 하게 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안전하게 여기에서 너가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 목이 마르거든 마셔라 라고 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삶입니다. 바닥에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을 들어서 봤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룻이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다른 사람의 해코지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 보아스를 통해 그를 지키는 천사 같은 존재가 그 주변에 있어서 룻이 그곳에서 그 은혜의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방금 말했던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룻에게 어떤 말을 해주십니까? 룻아, 너가 했던 결정이 틀리지 않았어. 너가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른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이상한 선택이라 바보 같은 선택이다. 오르바처럼 너도 너의 집에 가야 됐다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룻아, 너가 너의 어머니를 따라온 그 결정은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너는 잘하고 있는 거야. 너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행동과 삶에 대한 메시지를 보아스를 통해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갈 때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교제하잖아요. 개척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결정하고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1명, 10명 모으기 위해서 5년, 6년을 막 해야 겨우 5명, 10명 모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맨날 우스갯소리로 금융치료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자기의 생계 때문에 막 고민하고 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끼리 항상 모여서 이야기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길이 틀리지 않았어.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너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건 틀린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뭔가 이삭 이렇게 하나하나 주는 것 같고 뭔가 당장 열매가 막 맺혀지는 것 같지 않고 답답한 현실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 눈을 잠시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룻을 비호해주고 그가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의 소년들을 통해 지켜줬던 것처럼, 야, 너 지금 힘들지? 그런데 눈을 들어봐. 하나님이 너가 그 상황에서 지치지 않도록, 너가 넘어지지 않도록, 아예 엎어지지 않도록 천사로 너를 지켜주고 있어. 그리고 네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너의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를 마련한 거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그 자리에서 이삭을 죽고 있지만 틀린 길이 아니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돕고 있어 라고 이 룻에게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고, 룻은 그 하나님을 계속 붙잡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룻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나오미에게 합니다. 그때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아, 하나님이 너에게 그 사람을 보내준 거다. 누구요?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 자를 하나님 보내주신 거야. 고엘이라는 제도를 말씀드렸죠. 그 이스라엘의 대를 이어서 그 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땅이 팔려서 망한 집안을 일으키도록 그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의 재정을 들여서 땅을 사서 그 집안에 돌려주고, 자식이 없어 땅을 되물릴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아 아들을 낳아 그 집안의 이름으로 되물림하도록 한 것이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만들어준 제도죠. 그러나 이 고엘은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미가 알려줬을 때,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을 따라 이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가 추수를 마치고 추수할 때 그 밭에서 자고 있을 때 그 발치 앞에 앉아 있다가 보아스가 깨니, 소녀를 저에게 당신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당신이 저의 기업을 물어주십시오 라고 나아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법으로 제정하신 권리였죠. 그러나 권리라 할지라도 그가 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얘기하죠. 내가 순서가 첫 번째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기업 물을지 아닐지를 확인하고 그가 하지 않겠다 하면 내가 너의 기업을 물으겠다 하고 이 룻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사람들 앞에 가서 확답을 받는 거죠. 거기에 성경에 보면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아무개. 그 아무개가 보아스와 함께 있을 때 장로들 앞에서 이 룻이라고 하는 나오미와 룻의 이 가정의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너가 첫 번째다. 기업을 물으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럼 내가 물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가 너의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의 땅을 사서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을 너의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아 그 집안의 이름으로 대를 잇도록 해줘야 된다. 하겠냐? 라고 얘기하니까 주판을 탁탁탁 튕겨보니 이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개가 그러면 나는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이 여인의 기업을 물으겠다고 그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 나오미를 통해 자기에게 드러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통해 자기의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잡았고, 보아스를 통해 그의 가문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다윗이라고 하는 가장 역사상 위대한 왕의 조상으로서 그가 있고,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여인 중에 하나로 이 룻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룻은 자신의 인생에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가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구원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내가 그분의 은혜를 붙잡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믿음, 그것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 은혜를 붙잡는 믿음이 그녀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무엇을 계산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선택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길을 결정할 때 그 길을 결정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사모함으로써 그 은혜의 자리에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때로는 여러분이 이삭을 죽고 있는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라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그 여인을 한 번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은혜를 받은 자에서 은혜를 베푸는 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력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유력한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지역에서 유명할 정도로 부자인 사람이고, 그 부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인품과 덕막,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 안에서 되게 소문이 난,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의 가정사를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가정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에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여인이 라합이죠. 그래서 그것을 숨기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그것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멸망당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로 편입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 하던 여인이냐? 성문 앞에서 몸 팔던 여인이에요. 창녀입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창녀예요. 그러니까 창녀 출신의 어머니, 이방인이면서 창녀 출신의 어머니가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그녀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편입이 되었고, 유다 지파의 한 남자인 살몬을 만나 그 지파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녀의 출신은 아마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아마 누군가가 왔는데 누구 자식이 막 엄마가 몸 파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겉에서는 뭐라 하지 않더라도 어때? 아이고, 애가 아이고 어떻게 뭐 좀 그러나 막 이러면서 이런저런 수근수근하는 이야기들이 막 얘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보아스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내고 무언가를 하더라도 그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그것은 자기 어머니의 출신이에요. 그 출신, 자기가 이렇게 음란한 창녀이면서 이방인인 여인의 아들, 그것이 보아스가 갖고 있는 출생의 한계고, 그가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어쩌면 핸디캡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들이 어쨌든 그 가족이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당당히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의 덕망이나 그의 삶이나 그가 행하는 일들, 그리고 재물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이제 무엇을 하나요? 자기 어머니 같은 여자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 여자, 율법에 금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있을 때 아무도 그 여인을 거두려 하지 않는 망한 집안의 여인, 그리고 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서야만 그 여인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여인을 막 얻고 싶어 안 달라서가 아니라 여인이 나에게 은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이 상황을 당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요청에 보아스가 반응하는 거죠. 왜 했을까? 그의 은혜의 마음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어찌 보면 그 집안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에 들어왔으므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루시라고 하는 여인에게 은혜 받은 대로 그를 품에 안아주는 역사가 이 보아스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상처를 받아보니, 아픔을 아느니, 그 상황과 어려움을 아는 이가 그 누군가의 치유자가 될 수 있고 그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어려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는 편부모 가정에서 살으셨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셨고, 가난과 아픔과 찌듦 가운데 그분이 삶으로써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아픔을 그가 다 겪으셨습니다. 그 겪으신 후에 그 아픔을 가지고 상처 입은 우리들을 품에 안으시고 끌어안으심으로써 십자가의 죄의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보아스의 삶은 그의 출신과 배경, 과거에 갖고 있는 지울 수 없는 연약함, 그 모든 것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은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또 개척을 하고 또 교회를 이뤄가는 동안,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여러분 개인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때로는 막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 누군가의 이야기, 보아스가 룻에게 해주었던 이야기처럼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힘을 얻게 되면 여러분, 나와 같은 고통을 받는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는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위로를 얻었는데 너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 내가 너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겨낼 힘을 얻기를 원해. 내가 그 병을 알아봤거든. 내가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막 상처받아서 신앙이 막 바닥을 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상처받아 본 누군가가 그래, 내가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얼마나 힘든 게 알거든.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회복했어. 내가 너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 경제적으로 너무나 팍팍하고 힘든 시간들을 겪어내서 너무 막 절절거리는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이가 나중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에게 가서 너의 그 아픔과 슬픔을 내가 알아. 누군가는 하나님 믿으면 됐지, 네가 왜 그런 거 갖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 아픔을 겪어본 그 사람은 그래, 너무 힘들지, 너무 아프지, 그래,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 라고 얘기할 수 있듯,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볼 때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어쩌면 누군가는 나오미처럼 뭔가를 하면 다 안 되는 것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아직 반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땅바닥에서 언제까지 내가 이삭을 죽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거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누구는 자기의 연약함이 내가 이렇게 잘못 사는데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기의 부족함에 한탄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거고, 그 누군가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룻기는 그 모든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망가져버린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 진짜 왕을 준비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서로에게 인애를 끼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으므로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 룻과 보아스를 얘기하지만 그 시선은 어디를 향해 가 있냐면 이제 그 나라를 온전하게 세울 왕 다윗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제대로 된 왕이 없지, 너희를 이끌 리더자가 없지, 내가 그 왕을 세울 거야.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이후에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누구를 향해 달려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
그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인 기근, 하나님이 밖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 삶의 답답함, 불안함,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왔어.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로 오셨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룻기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이미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자예요. 그 과정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완성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 그 어떤 순간에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다. 내가 이삭을 줍느라 한탄하고 있는 순간에 여러분 뒤를 돌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힘들어서 좌절하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너의 길이 틀리지 않았노라고, 너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이 맞노라고 격려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이 예수를 보게 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2023년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저는 한없이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체감하는 한 해였지만, 제가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끝없이 역사하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마음이 확 가라앉는 것 같고 절망스럽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딱 한 가지 하나님에게 그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용기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완성시키고 이끌어 가실 길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임했는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 송구영신 예배 때 꼭 오셔서 피곤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감사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2024년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다른 현실적인 계산이 아니라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